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자, 오늘 예배 찬양 때 여러분 율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기뻤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2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혜준이에게 3달란트를 주도록 할게요. 혜준이는 십자가 캠프를 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있어. 그 긴 다리로. 야, 혜준이가 이렇게 율동을 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찬양할 때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게 저번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큰 돈을 주셔서 뭐 나에게 어떤 큰 힘을 주셔서 뭐 나에게 특별하게 똑똑하게 해주셔서 내가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오직 사람하고만 뭘 하셨냐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고기랑 그리고 공중의 새랑 동물들이랑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동물들하고 약속하시지 않고 오직 사람하고만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뭘 보고 싶어 하셔서 순종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이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나요? 답을 읽을게요. 시작. 자, 우리의 첫 조상이 누굴까요?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겠죠? 자, 이 첫 조상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 자유의지라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하고 순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뭐 했대요? 범죄가 뭐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본래 상태가 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거기에서 타락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있었었는데 원래 사람은 뚝 떨어졌어요.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알아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졌어요. 동물보다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동물처럼 말도 못하고 막 머리 지능도 IQ도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물들은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은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자 목사님이 예전에 학생들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목사님이 그 밤에 이렇게 기도회를 했었었는데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 기도 제목이 뭐야? 저는 저희 집에 뽀삐가 있었는데 뽀삐가 죽었어요. 뽀삐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자, 뽀삐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얘기해 줄게. 뽀삐는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뽀삐는 영혼이 없거든. 자,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죽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동물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게 뭘까요? 절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날 같아 보여요? 추석 때도 뭐 한복 입지만 특별히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배하는 거잖아. 자, 세배를 보통 우리는 언제 해요? 설날에 해요. 설날이 그 새해 첫날에, 음력 새해 첫날에 이렇게 어른들께, 자, 이렇게 세배하면은, 자, 어른들이 보통 뭘 주시죠? 많이 받네. 자, 세뱃돈을 주시죠. 근데 어린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자, 보통 세배할 때 뭐라고 하면서 세배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한 다음에 어른한테 손을 내밀면서 이게 뭐예요? 세뱃돈 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이 세배했다고 해서 세뱃돈을 꼭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세배했어. 자, 나 아빠한테 세배했어. 나 할아버지한테 세배했어. 돈 줘.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뱃돈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왜 주세요? 여러분을 뭐 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졸업 또는 뭐 입학.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표정이 어떨까? 표정이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엄마 나 졸업했으니까 선물 내놔. 엄마 나 100점 맞았으니까 선물 내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졸업을 하건 입학을 하건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1등을 해와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고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싶은 뭐 핸드폰이 됐건 어떤 시계가 됐건 뭐 어떤 가전제품이 됐건 컴퓨터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것을 주는 것은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뭐해서 사랑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고 응원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오늘 배우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오직 누구하고만 약속을 하셨다고? 사람하고만. 여기 있는 개, 원숭이, 곰, 사자, 양 모든 것들하고는 어느 무엇하고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하고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예요.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뭘 맺으셨냐면 언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언약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밧줄, 끈. 자, 언약이라는 말에는 끈으로 묶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하고 끈으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랑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하고만 약속을 맺으셨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무 열매 먹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 언약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흙과 같은 존재인 사람하고 약속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언약 약속을 맺으셨다라고 할 때는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약속 맺어 주시기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마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여러분에게 용돈도 주고 싶고,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다 못 줘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 최고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걸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 보고 싶어 하신다고? 순종을 보고 싶어 하세요. 자, 근데 아까 목사님이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 우리가 세배했다고 해서 세뱃돈 주세요. 우리가 졸업했고 100점 맞았다고 해서 저 선물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 저 이 순종했으니까, 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저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얻어내고 말하겠다.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시고 내 친구들에게도 인기 많게 해주시고 나로 공부 잘해서 1등하게 해주시고 내가 캠프도 다녀오고 내가 이렇게 암송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러이러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가 있어.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지, 자, 목사님 여기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는 걸까요? 마음에 담아진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가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강아지. 강아지 목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목줄이 있어요. 자,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끈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막 끈으로 다 일일이 묶어서 너 일로 와! 막 질질 끌고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여진 끈은 보이지 않는 끈이고, 특별히 어떤 끈인지 알아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막 교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이렇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께 즐거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하기 원하시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인격으로 만드셨지, 하나님은 자동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자, 오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뭐라 써 있어요?
행위 언약.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랑 맺으신 거? 사람이랑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말에는 끈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끈은 절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맺으신 끈이기 때문에 사탄도 마귀도 끊을 수 없고 우리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단지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들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신다고? 순종을 보기를 원하세요. 자, 이렇게 근데 이 순종이 안 되면은, 자, 하나님께 향한 그 순종이 깨져버리면은,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이 깨졌어요.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대파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 먹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잃어버렸을 때 죽음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죽음을 주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주시기에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인디언이에요. 자, 캐나다에 있는 크로프트라는 인디안이에요. 캐나다 서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1885년에, 지금부터 되게 오래 전에 캐나다에서 인디안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뭘까요?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크로프트라는 사람이, 인디안은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장이었어요. 부족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근데 이 크로프트가 다른 인디언 부족들이 폭동에 참여하는데 자기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높은 사람 총리가 이 크로프트에게 감사했어요. 아, 당신의 부족은 그 폭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이 캐나다 우리 정부가 감사를 표합니다. 다 당신에게는 이걸 주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차표. 당신은 이제 평생토록 무료로 이 기차를, 캐나다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봤거든요. 캐나다 서부에 있는 밴쿠버라는 곳에서 동쪽에 있는 토론토라는 곳까지 비행기만 5시간 타고 가야 돼요. 같은 나라인데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거기 기차를 평생토록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이 인디안이 목걸이에 기차표를 메고 달고 다녔어요. 자, 이 사람이 기차표를 몇 번 썼을까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썼어요. 자, 그냥 감사는 했지만 한 번도 기차표를 사용하지 않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 왜 인디안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여기 앞쪽에 있는 성경을 구약, 뒤에 있는 성경을 신약. 그 약이 뭔지 알아요? 약? 약국의 약이 아니라 약속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약속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해주겠다 라는 약속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약속들이 이렇게 이 인디안처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차표를 받았어. 당신은 평생토록 기차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 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한 번도 그 기차를 이 표를 사용해 보지 않고 보관만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자,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나는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너무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진 않아도 돼. 그냥 속으로 대답했어도 됐는데, 자,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쟤 왜 저래? 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점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라도 잠깐이라도 그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 이러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5초라도 하나님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지 밥 먹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세요.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셨으니 그 약속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안에 담겨져서 즐거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시편 111편 5절 말씀. 아멘.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주위가 막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고 있어요. 누구 좋아하니? 아이브. 자, 여러분 저 문을 열고 아이브가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 앞에 쫙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 마음이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브가 왔는데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그 옷도 그 초라하게 입고 시스레빠 질질 끌고 오겠어요? 아이브를 만나러 가는데 아니죠. 예쁘게 세수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단장하고 예쁜 옷도 입고 만나러 가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조심스러워 할 줄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도 무릎. 자, 기도 손하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사람에게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첫사람이 그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주님 단단히 묶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더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이 삶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